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인생은 시험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잘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시험을 보면 긴가민가 당황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만약 시험이 없다면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조차 없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에서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몇 점이나 될까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믿음이 그저 그런저런 괜찮아 보여도 예상치 못한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복잡한 이해관계에 부딪힐 때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당황하고 또 믿음으로 맞서기보다 현실 앞에 타협하거나 도피해 보신 적 혹 없으신가요? 우리의 믿음에는 언제나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얼마나 잘 믿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왜 믿는지, 언제 믿음이 드러나는지, 도대체 나는 누구를 믿는지. 믿음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도전을 받으면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이 표출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믿음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 중 중간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이 장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에게 신문 당하시는 예수님과 또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과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어떤 차이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것을 중간에 넣은 게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과 비교되는 두 그룹이 나타납니다. 한 그룹은 가야바, 안나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따랐던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이 두 그룹은 참으로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를 잡은 대제사장의 무리가 참 비겁해 보이지 않나요?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신문 당하실 때 함께 있던 또 다른 침묵했던 제자 역시 비겁해 보입니다. 그에 비해 비록 결박되어 잡혀가셨지만 사건의 중심에서 너무나도 당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될 줄 다 아시면서도 자기를 잡으러 온 군대 앞에서 제자들 사이에 숨지 않으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을 바로 내가 찾는 그가 나다라고 증명하셨습니다. 밧줄에 결박당하신 상태로 대제사장 안나스의 신문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말과 태도 그 어떤 곳에서도 비겁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는 한낱 여종 앞에 나는 아니라 자신을 부정하고 있지 않나요? 나는 아니라, 이 말이 헬라어로는 우크 에이미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말 아닌가요?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는 분명 들었고 알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여인들 앞에 부인한 그것으로 천국문 앞에 뒤돌아선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베드로, 근데 왜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 이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라
이렇게 살 때가 있지 않나요?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토록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조차 에고 에이미, 바로 나다라고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이유,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며 사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십자가 앞에서 우크 에이미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기도의 유무에 그들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기꺼이 자신의 일로 받으셨기에 주님은 그 무리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 일이 대제사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렸기에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길을 회피하지도 않으시고 고난 중에도 역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부정하지 않겠노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말했지만, 자신의 마음은 그가 생각한 만큼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베드로의 이 당황스러운 일은 이미 바로 몇 시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결론이 난 일 아닐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받기로 마음을 주님이 정하셨기에 자신의 길 앞에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 바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배반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바로 옆에서 졸며 자다가 정작 여인들 앞에서 또 함께 불을 쬐던 그 무리들 앞에서 우크임이 나는 아니라 스스로 예수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조정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는 행위가 아닌가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미리 주십니다.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니라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마치 시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다고 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통감하고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어쩌면 저는 진심이었을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를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간과했던 것은 그 자신의 한계이지 않았을까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우리는 정직하게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그래야 비로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주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용기와 결심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 힘은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성령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록한 이 요한복음 15장부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이미 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안에라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순교를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 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깨어 기도함으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니라 우크 에이미로 사는 이유는 주님과 세상 사이 경계선에서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의 애매한 위치를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갔는데 베드로만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에 섞여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스스로 경계인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처럼 잡힐 것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언제든지 여차하면 도망갈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 경계선에서 적당히 머물며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으신가요? 베드로의 이런 자세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대로 3번씩이나 집요하게 물어오는 사람들의 질문들에 자신이 그토록 자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오히려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처음은 문지기 여종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이 다수가 자기를 알아보자 그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귀를 자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말할 때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주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저주하며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에 적당한 거리에서 경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선택의 결과가 이처럼 그가 주님 앞에 말했던 고백을 뒤로 하고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뜻을 미리 정하셨기에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피하지 않으셨고 에고 에이미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대제사장들 무리 앞에 결박당한 상태에서도 주님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안나스는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규모와 그가 가르친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궁금하면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당당함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정하셨기에, 사람들 앞에 일평생 정직하셨기에 나온 태도 아닐까요? 예수님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적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은밀하게 공작을 꾸미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가운데 신천지와 같은 악한 이단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며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처음 전도할 때부터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속이고 또 자신과 공부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푹 빠져버리면 이제는 기성교회에 자신의 존재를 속이고 들어가서 교회를 접수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적이 선하면 방법이 무엇이든 됐든 괜찮은 것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기 위해 거짓말 하시지도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 거짓말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진실로 진실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경쟁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공고하던 자라. 이 말이 마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의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지만 가야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 자신들의 입지가 좁혀지고 자신들의 나라에 밀란이 날 정도로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 그를 죽여서 자신들의 그 입지를,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고자 해서 한 말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했기에 한밤중에 예수를 잡으러 군대를 보내지 않았나요? 심지어 정식적인 재판의 절차도 다 무시한 채 밤새도록 예수를 신문하고 또 빌라도에게 이른 아침에 찾아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으려는 그들 앞에서조차 주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결코 숨겨지지 못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살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정직한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과 세상 사이에 경계인으로 머물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내가 지금 주님과 세상 사이 어떤 경계선에 서 있다면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살기로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베드로와 같이 실패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실패한 곳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았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아셨고 그 순간 베드로가 더 이상 나는 아니라 우크 에이미로 살지 않도록 이 닭의 울음소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우크 에이미, 나는 아니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자 아닐까요? 우리가 부인할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나의 죄악과 정직하게 마주 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가 죽어 있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우크에미가 아닌 예수님처럼 에고 에이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겁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당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조건들을 만족할 때 비로소 당당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나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런 조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베드로는 우리보다 한참 위대한 사도이지 않나요?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억할 만한 이런 실수는 오늘 이 본문 속에 한 장면이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두 그룹의 비겁함을 예수님의 당당함과 비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입장이니까 그들의 비겁함이 보이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만큼 주님을 따라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당당할 수 없는 것일까요? 나의 정직과 헌신으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히려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점 비겁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간 베드로를 주님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주님은 3번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가 애써 잊고 싶었던 자신의 사명, 주님이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사명을 또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맛보아 알기에 우리도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날마다 그 시험,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그 시험을 대비하며 깨어 기도할 때 비로소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은 이 실체 없는 두려움에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온전히 자유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